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의 말씀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들입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받은 이 예루살렘 시드기야 왕은 이 위기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이제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들의 마음에 이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여 주어도 그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는 그 완고함 때문에 이 나라는 점점 더 위태로워집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찌된 일인지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무언가 변화된 마음을 잠시 동안 갖게 됩니다. 그게 오늘 8절로 1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자유를 선포했다라고 8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동족, 같은 그런 민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종이 되어졌을 때 그들을 남녀 그 노비들을 부리되
6년 동안은 그들이 종으로서의 일을 하지만 일곱째 해 7년 차가 되게 되면 안식년이 되어질 때 그들을 풀어줘라, 자유를 줘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때 한때 잠시 동안이지만 이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온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부리고 있었던 그 히브리 노예들을 놓아주면서 자유를 주면서 그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을 노비로 종으로 삼았을 때 그들을 이제 7년 차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그래서 그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일이 잠깐이지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 10절 말씀에 보면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한 이 남유다 사람들, 또 시드기야 왕은 자기들이 부렸던 그런 노비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오늘 이 10절의 마지막 부분의 표현에 순복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종을 하고 복종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자기들이 부렸던 자기 동족 그 노비들을, 종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줬는데, 또 이것이 또 잠깐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들이 번복하면서 또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어쩐 일인지 그들이 마음이 변화가 되었는지, 어떤 상황의 변화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서 노비들을, 종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줬는데, 그것이 또 그저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1절 말씀처럼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금 끌어다가 자기들 앞에 복종시키면서 다시 노비로 삼았다. 남유다 사람들의 이런 변덕스러운 모습을 오늘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가 말씀이 전하고 있는데, 자, 이런 말씀에는 어떤 상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되어지는 그 당시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상황을 잠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 맨 뒤에 보시게 되면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에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명령해서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겠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함락되면 남유다는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데, 어쩐 일인지 이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종들을 자유롭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 바벨론 군대를 잠시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가게 만들어 줬는데,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 바벨론의 군대가 떠나가고 나자 다시 이 남유다가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또다시 종들을 끌어다가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보시면서 다시금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기를, 내가 이 떠나 있는 이 바벨론 군대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성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레미야 3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려주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7장 5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게 예레미야 3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제 바벨론 군대에서 침략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무너지면 이제는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시드기야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에게 종들을 다 풀어줘라, 종들에게 자유를 줘라, 율법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동족을 종으로 삼은 것을 이제 다 자유를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유를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줘라 라고 한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른 일이었습니다. 잠시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들을 풀어준 남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 앞에서 바른 일을 행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종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떠나가게 만들어 줍니다. 어떤 일로 떠나가냐 하면 예레미야 37장 5절 말씀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남쪽에 있었던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진격해 옵니다. 이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온 것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 애굽은 남유다를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미 저 동쪽의 바벨론 나라가 큰 제국을 이루면서 점점 주변 나라를 확장시켜 가다 보니 자칫하면 애굽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남유다를 조금이라도 도와야만 애굽이 그래도 안전지대에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지금 출동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함락이 돼버리게 되면 이제 바로 그 다음은 바벨론과 애굽이 바로 국경을 맞대고 대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애굽이 이제 군대가 다시 이 싸움에 참여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애굽과의 이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것을 철수를 시킨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동족들의 그 노비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면서 말씀대로 지키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일을 행하는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바벨론의 군대가 떠나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상황적으로는 애굽 군대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잠시 철수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하기를 이 남유다가 이렇게 자기 동족의 그 종들을 풀어주면서 자유를 주는 것처럼 율법대로 잘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돌아섰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뜻을 돌이켜버리고, 그래서 그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금 끌어다가 다시 노비를 삼았다라고 1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덕스럽게 잠깐 지키다가 또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뜻을 바꾸어 버린 남유다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뜻을 바꾸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그대로 내리겠다. 그래서 지금 떠나가 있는 이 바벨론의 군대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저들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의 성읍을 완전히 다시금 불살라버리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2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할 때 내가 너희 선조들, 너희 조상들하고 언약을 맺은 바가 있다. 그 언약의 내용은 14절에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들을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러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자, 그런데 15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제 돌이켜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했다. 너희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구나. 내 눈앞에서 참 바른 일을 했다. 너희 이웃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면서 그 종들에게 자유를 줬으니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바로 성전에서 이러한 계약을 맺으면서 내 앞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바른 일을 행했으니 참 잘했다. 너희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순종하지도 않았고 기도 기울이지 않았던 이 일을 이제 너희들이 행했으니 참 잘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잘한 일, 그 바른 일을 왜 돌이켰느냐? 또다시 그 마음이 변덕스럽게 또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종들을 끌어다가 다시 노비를 삼았으니 이 어찌된 일이냐 하는 책망의 말씀이 16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했는데 이웃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이 참 올바른 일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인데 16절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마음을 변덕스럽게 바꾸어서 또다시 그 노비들을 끌어다가 자신들의 종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결국 또다시 이 남유다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들이 결국은 잠깐 동안 종들을 풀어주는 것 같았지만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가니까 이제 전쟁에서 좀 자유롭게 되어지니까 너희 마음을 또다시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종들을 또다시 끌어다가 노비를 삼았으니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기 17절의 이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대적하여 칼과 기근과 또 전염병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 나왔던 이 남유다 사람들이 종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자유를 주었던 그 너희들이 변심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종들을 끌어다가 너희들의 종을 삼았으니 이제는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내가 얘네들을 꽉 묶어뒀는데 얘네들에게 자유를 줘가지고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만들겠다.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종들을 만들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줘서 너희들을 마음대로 해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심판의 칼을 드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에서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그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남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계약을 맺으면 어린 송아지를 데려다가 그것을 둘로 쪼개서 이걸 둘로 이렇게 쫙 벌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송아지를 둘로 쪼개서 반으로 나누어서 그 사이로 이 계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아주 큰 계약들을 할 때 그렇게 행하면서 만약에 어느 한편에서라도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는 것처럼 계약을 어긴 사람들이 그렇게 쪼개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가 지금 그 자기 동족들을 종으로 삼았던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면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너희도 이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갔던 남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모두를 이제 내가 너희들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원수의 손에 너희들을 넘겨버리겠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쪼개듯이 저들이 너희들을 쪼개버리겠다라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고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끔 아주 처참하게 그들이 멸절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21절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너희들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너희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하고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2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불살라 완전히 그것을 빼앗아 불살라 버릴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주전 587년, 남유다가 망한 것은 그 다음에 주전 586년입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애통히 여기면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가 패망한 것을 슬퍼하는 말씀들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내의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겨 버렸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었던 그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동족들을 자유롭게 내놓아 준 것,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의 말씀처럼 내 눈앞에 바른 일을 너희들이 행했다. 이렇게 바른 일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게 하심으로써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가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전쟁의 그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성만 무너지면 끝장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숨통을 열어주신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와 대적하도록 이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만들어 줬던 겁니다. 이처럼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준행했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을 한결같이 꾸준히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황이 좀 좋아지자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는 전쟁이 이제는 끝나는 모양이다. 바벨론 군대가 이제 돌아가는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고집부리며 죄악된 일을 행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22절 말씀처럼 떠나갔던 바벨론 군대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이 성을 불살라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을 계속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34장을 읽으면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눈앞에 바른 일을 꾸준히 행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눈앞에 바른 일을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꾸준히 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11절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남유다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그 마음에 정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 뜻을 계속 유지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꾸 변덕스럽게 뜻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가도 그들을 연단시켜 돌이키게 만드시려고 계속해서 남유다를 하나님은 이 수렁에 빠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일정하길 원합니다. 변덕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은총의 표적이 되어서 풍성한 주의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눈앞에 바른 길을 행할 줄 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정한 뜻이 바뀌지 않도록 늘 진실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일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4장 이 남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면 그 뜻을 정하면 뜻이 변화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일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눈앞에 언제나 바른 일을 행하는 진실한 신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예루살렘 성읍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건만 상황이 좋아지자 또다시 그 마음의 뜻이 변하여 다시금 종들을 끌어다가 노비로 삼는 이 완고한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되 그 행하는 바른 일이 변함이 없이 일정하고 한결같아 늘 주의 말씀대로만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럽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항상 일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말씀대로 순복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상황에 따라 변덕스럽게 바뀌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기도하였던 것들을 기억하여 다시금 그 말씀대로 준행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일정하고 변함없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을 닮아 우리 또한 일정한 마음으로 뜻이 항상 변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복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언제나 바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